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표현은 이미 공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표현이고 초대교회에서 항상 염원에 맞지 않던 장면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기만 해도 또 누군가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 구절을 말하기만 해도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 공관복음을 제외한 요한계열 문서에는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시절에 이 복음서가 완전히 자리 잡아지기 전에 각각의 전승으로 남아있을 때 공관복음의 내용이 다 나오고 요한계열 문서에도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이것만 딱 들으면 그때부터 감격하는 것이죠. 그 시절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명백한 사실, 그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더 분명한 태도에 서게 만듭니다. 또한 이 모습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이 모두 염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름을 타고 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어떤 모습과도 다른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죽을 날만 다가오면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객관적인 역사 속에 주님이 10년, 20년 안에 오실 거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제 물리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전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시절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는가, 잘못된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날짜를 지정해 주거나 다른 해석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이단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구나,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기독교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먼저 그런 신앙적인 승화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방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록자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루고 시작을 하면서 복음서의 지평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시대적인 안목에 갇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다른 공관복음과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적인 의미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만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는 이 표현을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심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날짜를 걱정하지 않지요. 자기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날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이란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는 이것은 처음에는 주를 믿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는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보겠고 그 다음에는 반대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거는
그냥 주를 볼 수 있는 자와는 반대 입장에 있는 인데, 이 찌른 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단수로 나옵니다. 여기는 찌른 자들입니다. 왜 복수로 나오는가? 복수의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의 야합에 의해서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찌른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를 믿는 자도 주를 보고 주를 공격한 자도 주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이 위치는 서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좋은 의미는 아닌 것이죠. 종말의 시간이 좋은 의미일 수가 없지요. 주를 믿는 자에게만 좋은 의미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리라.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기도 참 어렵고 시점을 알 수도 없으며 형태도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표현도 손오공처럼 온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했지만, 지금 이 시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오면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명확한 사실은 종말의 시간은 온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그리스도에게 응하며 그리스도에게 반하며 살아온 것에 따라서 그를 맞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를 기다렸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고, 주님을 공격하거나 부정하거나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그날이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선명합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개념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개념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확고부동한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고 또 주를 만나는 날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이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